전교인 전도대회를 선언하며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하라.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도대회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될지 믿음을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어떤 시대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시대가 너무 빠르게 너무 바쁘게 지나가는 사회인데 지금 시대를 기술 발전과 사회의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조금 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가장 부각되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 바로 AI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요즘 AI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이 AI 시대가 이제는 점검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AI를 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그리고 SNS는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SNS를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카톡, 혹시 카톡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거의 다 하고 계시죠. 이 카톡을 통해서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내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를 오픈하는 SNS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NS를 통한 자랑의 문화, 과시의 문화가 이 시대 속에 많은 현대 사회의 핵심 소비의 트렌드이자 소통 방식이 된 사회다라고 지금 시대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중 10명 중 9명은 SNS를 한다고 해요. 카톡, 인스타그램, 틱톡 등 많은 것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인스타그램이 뭐지? 라고 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인스타그램만 봐도 2020년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가 2,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025년 12월 기준으로 5,111만 명이라고 집계가 되는데 2,700만 명 이상 사용한다라는 것은 절반 이상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 시대는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소비와 성취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SNS를 하면서 내가 뭘 했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내 삶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시대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SNS의 시대 속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랑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 SNS를 보니까 무엇을 자랑하나 이렇게 봤더니 무엇을 자랑하는가 첫 번째로 봤더니 맛집을 참 많이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맛집을. 여러분 맛집들 찾아보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 때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이 맛집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이 됐지만 제가 예화를 통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왕역에 굉장한 맛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에게 들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그거 먹어봤어요? 내가 웬만한 건 다 먹어봤는데 다 먹어봤을걸? 그랬더니 목사님 안 먹어봤을 거예요. 50년 된 치킨집, 통닭집이 있는데 목사님 그거 드셔보셨어요? 그런 데가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가봤죠. 너무 자랑을 해서.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치킨만 맛있는 게 아니라 비빔국수도 맛있고 계란말이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화를 냈냐면 야, 왜 이제 가르쳐 준 거야? 지금까지 먹었던 치킨은 치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고 나서 또 자랑을 했죠. 또 어떤 청년에게. 야, 너 이 치킨 먹어봤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니요. 이 친구가 지금 29인데 군포에서만 29년을 자랐거든요. 근데 안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있으니까 가서 먹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이거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났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 친구가 가장 친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먹고 왔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결국 이 친구도 가서 먹고 왔죠. 그럼 맛있는 게 있으면, 유명한 게 있으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SNS에 보면 맛집을 자랑하고 그 소식을 들으면 막 가보고 싶고, 또 무엇을 자랑합니까? 아름다운 여행지를 다녀오면 막 사진을 올립니다. 나 여기 갔다 왔어. 너무 좋았어.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것을, 국내 여행을 갔다 온 것을 자랑하며 그 사진을 보면 나도 여기를 가봐야 되겠다. 나의 목표로 삼기도 하고, 또 갔다 오면 나도 사진을 올려서 나도 갔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내가 가진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겐 이런 집을 살고 있어. 나에겐 이러한 차가 있어. 나에겐 이러한 명예가 있고, 나는 이런 학교를 나왔고, 이러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나의 자녀들은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이고,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이 정도로 대단한 분이시며,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산은 이 정도야 라고 하며 내 삶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고,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3번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자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궁금해서 제가 우리 교회 단체 톡방을 들어가 봤어요. 단체 톡방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꼭 보면서 우리 개인 푸사에 우리 교회와 관련된 분들이 누가 있나 한번 쭉 찾아보면서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함께 살펴보면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의 주보를 새롭게 바뀐 주보를 찍어서 올린 분들도 계셨고요. 우리 임직식을 찍어서 올려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추수감사절, 또 이번에 돌아오는 온가족 금철을 사진을 찍어 올리시면서 우리 교회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시간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제가 한 10초 정도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에 자랑할 만한 거 3가지만 빨리 여러분들 옆에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3가지 시작! 왜 말씀이 없으셔요? 네. 빨리 10초. 우리 교회 자랑할 거. 네. 어려우세요? 자, 그러면 다시 5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꼭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자랑할 만한 거. 시작! 슬프네요. 우리 교회 참 자랑할 게 많은데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야, 너네 교회 자랑 좀 해봐.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 좀 해봐. 너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왜 교회 다니는 거야? 자랑 좀 해봐. 맛집은 그렇게 자랑을 하고 수많은 여행지를 그렇게 자랑하며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렇게 자랑하는데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섬기는 그 교회를 당당하게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제 스스로에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본 아름다운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주보 앞에 저 QR을 사진으로 찍으면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홈페이지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표정을 보니 전혀 안 궁금하시네요. 들어가든 말든.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얼마나 들어가나 홈페이지를 만든 우리 청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저도 좀 놀랐어요. 하루에 최고로 많이 들어갔었을 때 하루에 480명이 접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500명 가까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500명 가까이가 들어갔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매주 한 주에 1000명 이상이 접속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달 평균적으로 2000에서 3000회 이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2000명, 3000명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며 이야기를 나눌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회를 살펴보고, 그리고 유튜브에 가서 설교를 들으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고 오셨다라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그냥 오신 분들이 없으세요. 이처럼 우리 교회에 다른 분들은 관심들은 많은데 우리가 정작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쁨으로 알리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SNS에 자랑하고 과시하고 먹는 거, 여행지를 소개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작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있는지,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를, 내가 가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혹시 교회를,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복음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있거나 자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며 12절과 16절을 통해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현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여 바울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인생을 보자, 저게 뭐야. 이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쓰여진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고백이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가운 감옥 앞에, 외로운 상황 앞에, 복음 전파로 인한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라.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음의 위협과 고통의 순간에도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고백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제자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다른 것들을 자랑하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을 바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자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통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그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강조하며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복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는 여기서 카리스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를 통한 이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언제 전부터 주셨다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가 뭡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의 탄생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준비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내 행동과 내 노력으로 가진 것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타내셨다.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복음의 삶을, 복음의 능력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과 어둠의 죄를 끊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직접 뭐 하셨다?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드러내셨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네로라는 단어의 뜻에서 나오는데
이 파네로라는 뜻은 숨겨진 것을 빛으로 드러내셨다, 감추어진 비밀을 진리로 드러내셨다라는 뜻이 바로 파네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진 자로서,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숨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이 복음을 우리도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흘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더 이상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등불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자들은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등경에서 빛이 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어주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면 비춰야 됩니다. 어디에 비춰야 됩니까? 어두운 곳을 비춰야 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은 흘려 보내야 된다. 나타내라라고, 빛의 소명을 다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라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비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복음으로 비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복음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세상에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비추셨고, 이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땅끝까지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혀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의 절대적 가치를 설명한 바울은 이어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이 복음을 위하여 라고 자신의 인생을 정의합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얻게 된 목적이 바로 복음 자체에 있고, 바울의 삶은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직분의 권위는 이 복음에서 나오며, 이 복음을 떠난 사역은 바울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 말고는 나에게는 없다.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나는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귀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등등 수많은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누려야 될 나의 훈장입니까? 아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직분을 주셨다라고요?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직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직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지만 12절 말씀을 통해 이어지는 말씀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라고 말했더니 행복할 줄 알고 더 편안해질 거, 더 많은 것들을 쌓을 줄 알았는데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칭찬보다는 오해가 따르고 편안함보다는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을 실패의 증거로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현재 바울이 있는 이 로마의 감옥은 그냥 구금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 햇빛도 들지 않는 차가운 감방에서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죄수들은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서서히 영혼이 죽어가는 지하 감옥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 죽음의 지하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영혼은 자유롭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렇게 평안하며 자유로우며 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 달려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파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신뢰와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튼튼한 줄과도 같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과 같은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담대함은 환경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담대함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우리 그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겼는지 확신하며 그 감옥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맛집을 이야기했죠. 맛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야, 먹어봐, 진짜 맛있어. 여행을 다녀와서 그 여행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사진을 올리면 진짜 좋습니다 라고 외치듯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증거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통해 증거되어짐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누린 그 복음을 여러분들 안에 잘 누리셔서 2026년 복음을 가장 누리며 그 복음을 잘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믿음을 선택한 자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고백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복음을 지켜라.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생명을 다해 증거하고 있는 모든 증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복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계속 지켜라, 지켜라라는 것을 반복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건면한 이 지키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플락손이라는 뜻에서 나옵니다. 이 단어는 완전한 군사적 용어가 바로 이 플락손이라고 하는 지키다라는 겁니다. 보물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복음을 절대적으로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지킴은 교리적인 보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복음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의지와 경험으로 이 복음을,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파란색 글씨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복음은 성령 충만해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배, 기도, 전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돼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배를 하지 못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힘으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까?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너희들은 증거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거 얻고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맞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 쓰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인생의 결론은 바로 내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각각 그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노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떠났습니다. 고난 앞에서, 위험 앞에서 복음을 떠났습니다.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6절에 오네시보로를 보십시오. 오네시보로의 인생을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았습니다.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의 복음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달려갔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늘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네시보로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해서 이들의 인생에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은 꼭 강단에 서거나 선교지에 가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삶의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을 증거하라는 부르심,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사도 바울의 순교하기 전 마지막에 이 권면처럼 더욱더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복음을 자랑하는, 그 복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교회에서 우리 119 전도를 외치며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는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멈추지 마시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우리 손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이 일에 힘쓰시는 우리 귀한 사모님답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빚진 자 되게 하셨사오니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 직분, 은사, 사명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전교인 119 전도대회를 통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